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10월도 벌써 중순으로 지나가고 또 우리의 삶도 또 이번 한 해도 또 우리 마무리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아낄 수 있는 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0장. 애굽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당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또 예언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묵시와 계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또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진노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심과 더불어서 반드시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혼내신다 그랬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동시에 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쭉 보면 이 고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이 남유다, 남유다의 왕은 애굽을 의지했고 북이스라엘 왕은 이 주변 열강 중에서 이 아수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와 연합하다가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이렇게 먹히게 되죠. 그들의 도움이 사실은 다 무용하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인데 힘이 있는데 라합은 움직여서 이 여호수아 군대를 맞이하고 정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로로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그만 살아남았잖아요. 라합만. 그런데 앉아있는 라합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무익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이런 겁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뭐 형님, 지인들이 계시나요? 이분만큼은 절대 배신 안 한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뭐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이해관계로 인간관계가 엮여 있는 분들은 반드시 뒤통수를 맞는 날이 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희 가정이 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아버님이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장사, 가스 판매를 하시는데 그래도 초창기에 하신 편이라 나름 이렇게 인프라가 많으셨어요. 거래처도 많으시고 나름 재정을 잘 많이 버셨는데 아버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술도 좋아하시고 술 먹으면서 사람들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사업 얘기하다가 서로 도와달라, 동역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또 뭐 이성 간에 만나면 음담패설 별로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죠. 뭐 술자리 안 가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런 자리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아버님이 재정적으로 나름 벌이수단이 괜찮으시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 좀 뭐 얼마 빌려달라, 내가 뭐 며칠 뒤에 갚을게, 뭐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아버님이 마음이 좋으시고 또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시니까 다 빌려주시고 또 이렇게 동역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늘 저희가 단칸방 많아봐야 10평 내외의 집에서 살면서 늘 힘드셨거든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어머니 아버님 식사하실 때 이렇게 들으면 맨날 싸우셨어요. 돈 때문에 돈 달라 그러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돈이 없다 그러시고. 근데 아버지도 그 돈을 못 버신 게 아닌데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빚을 져주고 받지 못하시고 보증을 대신 서주시고 대신 그 보증빚을, 은행빚을 갚느라 아파트도 날리시고 막 이랬었습니다. 아버님은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겠죠. 좋은 마음이었겠죠. 근데 세상이, 그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던 그 주변 세상이 악하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열강들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결국 그 열강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나라가 무너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이사야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심판받을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9절부터 보면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패역한 백성, 패역하다, 마음이 상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고 부패한 본능을 따라 사는, 또 거짓말하는 자식들. 우리 시대에 거짓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짓말 탐지기는 많은데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능력처럼 말하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 사실은 죄악된 거죠. 진실을 말할 땐 진실하게 보이고 거짓을 말할 땐 거짓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속지 않을 텐데 그걸 역으로 해가지고 이용해 먹는, 그게 시대의 어떤 트렌드 같아졌어요. 거짓말하는 백성,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날마다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은 없을 것 같으세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 여러분들 주변만 봐도 여러분들이 뭐 교회 가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 듣기 싫어하죠. 그게 정상이 아니라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10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이어도 좋다 이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이거예요. 거짓이어도 좋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즐거운 얘기들을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수많은 강사들, 또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귀 선생들을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어떤 뭐 강사이기도 하고요. 뭐 코미디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겐 누가 여러분들의 스승입니까? 스승 얘기도 나오는데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네. 하나님을 배역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시대. 딱 우리 시대죠. 사람들은 교회가 진리가 없다. 교회가 부패했다. 맞아요. 일정 부분 맞는데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사실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것은 교회가 잘할 때도 잘 못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내 귀에 부드러운 말 해주는 교사를 좋아해요. 저처럼 매일 이렇게 똑같은 톤으로 재미없게 강의하면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00건도 되지 않죠. 네, 100건 돼봐야 뭐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의 이렇게 뭐죠? 임급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인기 급상승 동영상 유튜브에 그 임급동 순위가 있다면서요. 저는 몰랐네요. 제일 많이 본 핫 이슈 100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 가끔씩 들어가서 보면 다 음담패설이고 농담하는 거고 상대방 가십하고 뒷담화하고 예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싫어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삽니까? 지금 나의 지금 현 주소가 심판이 임박한 삶인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날마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켜서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는데 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요. 무너뜨림이 아니고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은 참 무섭죠. 네, 13절에 보면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하나님 무너뜨리실 것이고 14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실 것이다. 그 중에 쓸만한 그릇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하나님이 다 부수신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참 아이러니하죠. 방금 전까지 막 도자기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듯이 다 깨버릴 거다. 폭군의 하나님처럼 보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무드를 바꾸셔가지고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또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뒤에 쭉 나와요. 그 말씀이.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자녀를 키워보고 정상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징계하고 훈육해야 되는 그 부모의 아픈 마음, 그것이 때로는 폭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고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싶으신 선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부모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부모가 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느껴지지만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 하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에 깔려있는 저변의 베이스는 다른 사람들의 헌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을 제공해주는 딴 사람들의 헌신이 없다면 나에게 맛있는 거를 파는 식당이 없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 서비스를 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고 정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무엇에 귀를 열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날마다 20분씩 넘어가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 기다리시는 그 마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삶의 호흡이, 생각이, 또 모든 행동이, 말하고 듣고 보고 모든 삶의 흔적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내게 말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하라고, 거짓이어도 좋으니 내 마음을 즐겁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외치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어서 물들어버린 주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걷고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돌이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